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설교 제목을 함께 읽죠. 빼앗은 물건이 많음을 알게 된 사람처럼. 좀 길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빼앗은 물건이 많음을 알게 된 사람처럼. 두 번 읽어도 길지요? 왜 설교 제목을 길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 그대로 한글 번역으로 한 겁니다. 빼앗은 물건이 많음을 알게 된 사람처럼. 긴 이름, 아파트 이름입니다. 초롱꽃마을 6단지, GTX 운정역, 금강 펜테리움, 센트럴파크, 아파트. 28글자랍니다. 어머니 우리 이리로 이사했어요 하고 며느리가 연락 오면 시어머니 오시지 말라는 뜻인 줄로 빨리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릴까요? 초롱꽃마을 6단지, GTX 운정역, 금강 펜테리움, 센트럴파크, 아파트. 파주에 있답니다. 파주. 햄버거 이름입니다. 긴 김에 몇 개를 더 찾아봤습니다. 콰트로 맥시멈 미트 포커스드 어메이징 얼티밋 그릴드 패티 오브 더 비기스트 포 슈퍼 미트 프리 햄버거 39글자. 내가 이놈의 버거킹을 가서 사 먹나 봐라. 왜 이렇게 길게 지었을까요? 유명한 가수 잔나비가 노래 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사랑하긴 했었나요? 스쳐가는 인연이었나요? 짧지 않은 우리 함께했던 시간들이 자꾸 내 마음을 가둬두네. 40글자.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가수한테 왜 이렇게 이름을 길게 지었습니까? 주목받고 싶어서요. 한국 사람의 이름 중에 가장 긴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쁘고 진실되고 이해심 많게 자라라. 22글자. 불행인지 다행인지 예수 믿는 분이겠죠? 하나님의 자녀 예쁘고 진실되고 이해심 많게 자라라 하고 호적에 등록하고 부르기는 박하나라고만 부른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가 기억나세요? 노린 거지요. 기억 못하라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빼앗은 물건이 많음을 알게 된 사람처럼. 저렇게 왜 길게 지었을까요? 의미가 있으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다시 한번 보면은 제목이 조금 극단적이고 이상합니다. 빼앗은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나쁜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이 물건을 뺐을 때 곱게 뺐습니까? 두드려 패고 칼로 찌르고 뺐죠? 빼앗은 물건이라는 표현 자체가 폭력을 저 안에 품고 있는 것인데 아니면은 남을 속이는 사기나 거짓이 포함되어 있다는 뜻인데 말입니다. 그것도 많대요. 빼앗은 물건이 많음을 알게 된 사람,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일까요? 착한 사람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은 착한 사람이 저걸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할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절에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높은 사람들이 핍박하는 것은 낮은 사람들이겠고 고관이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국가폭력을 의미할 것입니다. 법을 다스리는 사람, 높은 사람, 힘센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고관들이 하는 힘은 국가폭력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 국가폭력으로 낮은 사람들을 폭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뺏으려고요.
뭘 뺏겠습니까? 자유를 빼앗고 재물을 빼앗고 고관들이 원하는 국가의 폭력대로 행동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뺏는 거죠. 그렇죠? 이걸 탈취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빼앗는 거. 그랬더니 그 다음 절인 162절에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그러니까 나쁜 짓 해가지고 탈취한 것을 뒤집어서 마치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랬을 경우에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것을 역으로 지금 역지사지 해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 빼앗은 물건이 많음을 알게 된 사람처럼 하는 것은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하는 말을 순 우리글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토록 긴 제목을 삼은 것은 이상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 무엇인가 극단적인 중요함이 이 속에 들어있다는 표현일 것입니다. 악인의 탈취물, 빼앗은 물건 같은 것은 전쟁에서 패배한 사람이 빼앗기는 것이고 이긴 사람이 빼앗는 것일 겁니다. 폭력에서 발생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불가역적입니다. 되돌려주지 않을 겁니다. 전 세계에서 최초로 금속 활자를 발명한 것은 우리 민족이고 최초로 금속 활자로 찍어낸 것이 직지심경입니다. 그죠? 이게 지금 어디 있습니까?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가 있습니다. 네. 오벨리스크라고 하는 뾰족하고 높은 기둥을 이집트가 만들었습니다. 로마가 제일 많이 뺏어갔고 프랑스도 뺏어갔고 미국도 뺏어갔고 심지어는 로마 교황청 바로 앞 광장에도 하나 훔쳐가서 거기에 세워두고 안 돌려줍니다. 전쟁에서 빼앗긴 것, 즉 탈취물은 돌려주지 않습니다. 영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시편 9장 3절에서는 그 기쁨, 그거 남의 거 뺏은 기쁨 말이에요. 때려 눕히고 내 걸로 삼은 기쁨 말이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흉측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것으로 만든 그 기쁨 말이에요.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9장 3절에서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심에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이 한 절에서요 4번이나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주님 앞에서 즐거워하는데 추수하는 즐거움처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 같이 그러니까 남의 걸 뺏어서 탈취물을 가졌을 때 기쁨은 1년 농사를 추수했을 때 기쁨하고 똑같다. 참 환장 어긋네, 그죠? 그 정도로 짜릿짜릿하단 말입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불안당이란 말이 무엇인 줄 아시죠? 안일불자 땀 한자예요. 그러니까 땀 흘리지 않고 남의 것을 빼들어 먹는 인간을 불안당이라고 합니다. 지는 땀 흘리지 않고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삼는 인간들을 불한당, 그런 무리를. 그죠? 그 탈취물은요 거의 불안당 수준에 가까운 것이죠. 근데 그게 뭐와 기쁨이 똑같아요? 1년 동안 추수를 거둘 때 기쁨하고 남의 거를 뺏어서 가지고 있을 때 기쁨이 얼마나 좋은지 그런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즐거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는 이것을 비유로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밭에 보물이 감춰져 있는 것을 이 사람만 발견했어요. 그 비밀은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어요. 그 비밀이 새어나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그 밭을 사버리죠. 사실은 그 밭에 감추인 보배를 사는 거죠. 그런데 요 행위의 딱 중심을 이루고 있는 단어가 기쁘게입니다. 다시 읽을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사느니라. 지 재산을 다 파는데도 기쁘대요.
왜요? 자기만 가지고 있는 빼앗기지 아니하는 짜릿짜릿한 그 보물이 있다는 것은 자기만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빼앗은 물건이 많음을 알게 된 사람, 그는 이와 같이 짜릿짜릿한 자극적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여 오늘 우리의 본문으로 가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이걸 번역하면 뭐라고요? 빼앗은 물건이 많은 것을 알게 돼. 우와, 내가 많이 뺏었네. 와, 많이 훔쳤네. 빼앗은 물건이 많음을 알게 된 사람은 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그렇게 품고 있는 사람은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주의 그 말씀 사랑합니다. 내가 하루에 7번씩 찬송합니다. 내게 평안이 있고 그 어떤 것도 장애물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주의 말씀, 이것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고 거짓 미워하고 싫어하고 사랑하고 하루 7번씩 주님을 찬송하고 평안하고 장애물이 아무것도 없는 이 삶은 마지막 절에 내 모든 행위가 주님 앞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신학생이던 최일도 목사, 청량리에서 바퍼 공동체를 하는 최일도 목사님이 신학생 시절에 수녀를 사랑했습니다. 명동성당 옆에 수녀원이 있고요. 그 수녀원에 있었던 그 수녀는 바로 옆에 있는 개성여자중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던 선생님도 했습니다. 개성여자학교가 카톨릭 학교거든요. 한눈에 반했고 자기 가슴 속에 새겨졌습니다. 그렇지만 말이 안 되는 얘기였죠. 신학생이 수녀를 사랑한다. 어떻게 해든지 자기의 사랑을 전달했습니다. 그렇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너무너무 사모하던 최일도 신학생은 마음속에 이거는 안 되는 사랑인가 하고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얻지 못하면 내 인생은 사는 것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배를 타고 섬으로 들어갔다고 해요. 이유는 죽으려고. 배 타고 섬에 들어가면은 배 위에서 뛰어내릴 수도 있고 섬에서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염두에 두면서 내가 이 사랑 없이는 이 속에 불타는 것 같은 사랑을 얻지 못하고는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고 끝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섬에 들어갔다가 나왔대요. 왜 나왔을까요? 못 죽어서. 그 최후 통첩과 같은 편지를 받았던 국문학을 공부했던 수녀는 느낌이 이상했던 거죠. 이게 마지막 이별 편지는 아닐 것이고 그렇다면 이 사람이 이 편지를 보내고는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을 할 건가 하는 온갖 상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신학생 최일도에게 연락을 보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혼자 살겠다, 수녀로 살겠다고 하는 서약을 파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과 결혼하겠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단걸음에 명동 수도원 성당 앞에까지 달려갔습니다. 오늘 16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그녀의 편지를 즐거워하였습니다. 나는 그녀가 나의 사랑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 드디어 내 사랑을 내가 이룰 수 있다는 것에 나는 즐거워했다. 자살하러 섬에 들어가던 마음은 오간데 없이 마음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명동 성당을 향해서 달려가는 최일도의 마음속에 명동, 종로, 을지로, 서울의 가장 중심가에
온갖 이쁜 여자들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스쳐 지나갔지만 다른 여인이 눈에 들어왔겠습니까? 안 들어왔겠습니까? 눈에 들어오겠나? 오직 그녀에 대한 사랑만 가지고 명동 성당으로 뛰어갔죠. 시편 163편에서는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말씀만 사랑합니다. 그녀 이외에는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녀 이외에는 다 거짓된 거예요. 그녀 이외에는 다 싫은 것들이. 그죠?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오직 그 여인만 사랑합니다. 그 수녀 아가씨에게서 결혼을 하겠다는 말을 들은 신학생 최일도는요, 덩실덩실 뛰면서 춤추면서 명동성당으로 뛰어간 것이 아니라 자기는 구름을 타고 날아간 것 같았다고 그렇게 말을 합디다. 아내가 예쁘면 처갓집 말뚝 앞에서 절을 하게 되죠. 예. 명동성당에서 만나고 나서 다시 종로로 걸어오는데, 명동에서 종로까지 걸어오는데 바람이 부는데 그분이 직접 한 말이에요. 최일도 목사님이. 가로수의 플라타너스 이파리들이 전부 다 바람에 흔들리면서 손을 자기를 보고 흔들리는데요. 축하해 최일도, 축하해 하고 자기의 사랑의 노래를 막 불러대. 미친 거죠. 오늘 시편 16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루 7번씩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루 7번씩 내 속에 있는 주의 말씀이 견딜 수 없는 사랑이 되어서 하루에 7번씩 주님을 찬양합니다. 최일도는 신학생이었습니다. 가난했고 아직 학벌도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신학생이었지만 청량리역에서 노숙자 노인들에게 라면을 끓여주던 사람이었습니다. 등산용 바나에다가 석유 바나를 펌프질해서 코페린 양은 냄비에 라면을 끓여서 줬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돈이 없었어요. 가난했어요. 그냥은 못 지나치겠고 그 노인들에게 라면이라도 끓여드려야겠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결혼을 하겠다고? 더구나 역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수녀를 꼬드겨가지고 수녀의 사랑을 얻어서 결혼을 하겠다고? 오늘 시편 165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평안하고 장애물이 없습니다. 사랑이 주는 자유함, 사랑이 주는 한없는 넓은 지평, 사랑이 주는 한없는 자신감, 사랑이 주는 한없는 충만함, 사랑이 주는 담대함. 하나님, 나는 평안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로막을 장애물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신학생 최일도는 등산용 바나로 청량리역에서 오갈 데 없는 노인들에게 라면을 끓여주는 가난한 신분이면서 수녀의 사랑을 얻고 결혼의 사랑을 얻고 아무것도 거리낄 것이었다. 아무것도 걱정되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속에는 그 사랑의 기쁨과 사랑의 힘과 사랑의 충만함과 사랑의 기쁨만으로 가득 차서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학벌도 장애물이 되지 아니하고 돈도 장애물이 되지 아니하고 세상에 앞으로 가야 할 머나먼 길도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되지 아니에요. 최일도는 미쳐버렸습니다. 명동에서 종로까지 제법 되는 거리를 구름 걷는 것처럼 걸어가는데 바람이 부는데 모든 플라타너스 이파리들이 전부 손을 흔들면서 너의 사랑을 축하한다고 노래하더라고. 그죠? 오늘 시편의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빼앗은 물건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고 이것이 내 것이 되고 마치 선물처럼 불안당처럼
이 많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주님, 나는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하며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주님, 나는 하루에 7번씩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의 말씀이 내 속에 충만함으로 평안합니다. 어떤 장애물도 나에게 없습니다. 시편 168절 끝절에 우리가 읽은 부분의 끝에 내 모든 행위가 주님 앞에 드러나 있습니다. 나는 나를 불태워드릴 번제물처럼 주님 앞에 나를 나열하고 주님 앞에 나를 노출시키고 주님 앞에 노래하고 하루에 7번씩 주님 앞에 즐거워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 앞에 미쳐 돌아가고 최일도가 미쳤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더럽게 미쳤다는 말도 있지만 아름답게 미친 것도 있다는 것을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올라오면서 배꼽을 드러내면서 춤을 추며 자기의 부인인 왕비 미갈에게 조롱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이보다 더 천하게 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뛰놀 거라고 하세요. 아름답게 미친 거죠. 그죠?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하나님의 진리가 임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사람에게 들리는 권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 119편에 노래하는 사람이 말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사랑하고 하루 7번씩 하나님을 찬양하고 평안하며 장애물이 아무것도 없어 나는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나쁜 사람과 나쁜 행동이 세상의 중심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고 확신하게 알게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히틀러가 온 세상을 박살낼 것처럼 악의 행위를 할지라도 그가 세상의 중심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 천황이 일본 군대를 동원하면서 대동아 전쟁을 일으킬지라도 그가 세상의 중심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도널드 트럼프가 온갖 이상한 일로 세상의 경제를 말아먹는다 할지라도 그가 결코 세상의 중심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온 백성들의 마음이 머물러 있는 국회의사당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저곳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더라도, 거름더미처럼 만든다 할지라도 저 사람들이 결코 세상의 중심이 될 수 없다는 것, 나쁜 사람과 나쁜 행동이 세상의 중심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거대한 폭풍이 수시로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거대한 폭풍이 바다를 뒤집어도 바다가 하늘이 되거나 하늘이 바다가 되는 법은 없습니다. 있습니까? 바다가 하늘이 되는 법은 없습니다. 하늘이 바다가 되는 법도 없습니다. 나쁜 사람과 나쁜 행동이 세상을 뒤집어 엎는 것처럼 할지라도 하늘이 바다가 되는 법이 없고 바다가 하늘이 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총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이 세상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이 세상의 뼈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그 말씀의 능력이 세상에 빛을 불러내었고 낮과 밤을 나누었으며 하늘과 바다를 나누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의 중심인 하나님의 진리의 은총을 뒤집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은총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없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시간 속에서 산산이 부서져가고 서서히라도 변화해가며 마침내 사라져가지만 하나님의 은총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을 품은 자들은 그러므로 더 이상 악이 장애물이 아닙니다. 나쁜 사람, 나쁜 생각, 나쁜 행동, 그것이 세상의 중심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담고 있는 사람은 믿고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세상의 기초는 하나님의 은총이요,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역사해 주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에게는 나쁜 사람들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결코
믿지 않습니다. 저들은 사라져갈 것입니다. 시간 속에서 산산이 부서져 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총은 영원할 것입니다. 역사상 오늘도 끔찍한 일을 저지른 자들의 폭력이 온 우주의 중심이 될 수는 결코 없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옥은 우주의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폭력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악한 행위로 악한 자들의 어깨동무를 함도 한때 휩쓸고 지나감도 그 어떤 일도 결코 이 세상의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옥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지옥보다 선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천국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곳,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총, 그것을 담은 자들, 그것은 이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거듭 말하는 것은 나쁜 사람과 나쁜 행동이 세상의 중심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지옥이 우주의 중심이 될 수 없고 악이 세상의 중심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사람들은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 시편의 시인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루 7번씩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는 한 평안합니다. 그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내 모든 행위가 다 주님 앞에 드러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노래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며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지만 주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모두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너희 속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 놓으셨다고. 그러므로 너희가 자랑할 것은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 아니라 너희 속에 담아 놓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을 자랑할 것이라고. 오늘 교회가 있으므로, 그리스도인이 있으므로 지옥이 결코 우주의 중심이 될 수 없다는 것, 폭력이 결코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공동체와 이 시대의 역사의 중심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악한 사람도 있고 악한 행위도 있지만 그것이 결코 세상의 중심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확신하게 해주며 우리는 그것을 노래하게 해주며 우리는 어떤 장애물도 없이 두려움 없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과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빼앗은 물건이 많음을 알게 된 사람처럼 우리는 시인처럼 하나님을 즐거워하나이다.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나이다. 하루 7번씩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평안하고 장애물이 없습니다. 내 모든 행위가 주님 앞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오,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사. 담대함과 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